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 그리고 4절 이하의 악인과 복 있는 사람. 자, 성경에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나눌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악한 사람 4절 5절에 악인이 나오죠. 그리고 6절에 의인이 나오죠. 악한 자, 의인. 그리고 또 특별히 신약성경 마지막 계시록책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든가 아니면 차가운 믿음을 가지든가, 뜨겁든지 차가웠든지 그 둘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의 나의 삶이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 그 시간들이 24시간 그 날마다 그리고 순간순간 내 삶은 어떤 삶을 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사람의 부류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첫 구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복 있는 사람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악인들의 꾀,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서 있는 그런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우리 이 구절의 말씀을 같은 다음 시편 다음에 있는 잠언에 있는 책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잠깐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자, 사악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오만한 자들이 걸어가는 또 서 있는 그런 길에 대해서는 15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14절에 있는 사악한 자의 길, 그런 사악한 자 혹은 14절 하반부에서 악인의 길, 사악하고 악한 자의 그런 길은, 그 길은 15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하고 그것을 또한 지나가지도 말고 그리고 돌이켜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악한 자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며, 그리고 혹시 그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면 그 길로부터 돌이켜서 떠나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악하고 악한 자들의 그 길에는, 그것을 사악한 자들의 어떤 꾀도 우리가 그런 꾀를 우리가 보았을 때 그것이 어떤 이익을 만들어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꾀를 따르지 말고, 그리고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서 있지도 말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교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어떤 구체적인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특별히 2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깨닫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내 삶에 얼마나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했던 모습들, 무지했던 모습들, 어리석은 모습들, 교만한 모습, 내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런 나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을 때 내 자신을 바로 그릇된 길, 오만한 자들이 서 있는 그런 길로부터, 그런 사악한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부터 내 길을 돌이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즐거운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 하반부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품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죠. 자, 우리 같은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한번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8절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결론이, 어떤 결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의 삶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의 길로 나아갈 때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의 길, 내가 형통되어지는 평탄한 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삶의 길로 나아갈 때 바로 그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서 실현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복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는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1절에는 복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그는 어떤 삶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물길 옆에 있는 그 나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결코 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결코 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을 먹고 마시는 사람의 그 삶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열매가 늘 맺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영적인 갈망함이 있을 때, 목말라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내 어떤 갈망들이 해소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3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자, 우리 모두는 형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자, 그러한 삶을 원한다라고 할 때 바로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묵상하고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이제 4절 이하에서는 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마치 벼가 그 바람에 나는 것과 같이
악인들의 삶은 그와 같이 허무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4절 이 말씀을 우리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욥기에 있는 말씀을 한 군데 찾아가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21장 18절 말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되었도다. 자, 바람에 날려가는 그 겨 얼마나 허무합니까? 자, 그와 같이 악인들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니까 반드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그 악인들 혹은 죄인들은 겉보기에는 멋있게 보이고 겉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만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참다운 그 믿음의 백성의 모임에 속할 수 없음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절 6절에 보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한 자로서 그 꾀를 쫓으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죄를 범하며 죄인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오만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악한 자들, 사악한 자들, 악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의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에서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 145편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겠습니다. 145편 20절의 말씀, 시편 145편 자, 20절, 140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그러나 악인들은 멸하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바로 악한 자들, 또 죄인, 오만한 자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다 멸하리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바른 믿음의 길로 들어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순간, 그런 삶에 우리가 놓여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 내 존재는 어떤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복 있는 사람으로서, 오만한 자로서, 거만한 자로서, 또 악한 자로서, 죄인들로서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그런 악한 자로서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서 의인의 길, 오직 의인의 길만을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늘 우리는 의인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의 내 삶이 날마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내 삶이 바른 믿음의 길,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3절에서. 그리고 그 잎사귀가 그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와 같이 그가 하는 일이 그가가 누굽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 오만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도 않고 혹시 그 길에 들어섰다면 바로 돌이켜 떠나는 사람, 그 길에 서지도 않고 그 길로 다니지도 않고 혹시 그런 길로 악한 자의 길로 들어섰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아서서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묵상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의 인생에는 바로 형통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의인의 삶으로서 악한 자와 사악한 자, 교만한 자, 오만한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내 안에는 얼마나 큰 강한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보이지 않지만 그 나를 움직이는 그런 어떤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욕망, 의지가 얼마나 강합니까? 죄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오만한 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인간의 타락한 부패한 욕망,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내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의 욕망,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바로 멸망하는, 망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분별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의 율법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